수요 은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다 아시죠?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중요한 임무를 띈 부대가 있습니다. 켈로 부대라고 있는데요.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이제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근데 역전의 계기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9월 14일 오후 7시에 9월 15일 0시 40분에 8m 등대에 불을 밝혀라,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켈로 부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격렬한 전투 끝에 1950년 9월 15일 2시 20분에 이렇게 8m 등대를 켈로 부대가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불을 딱 켜려고 보니까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명기에 이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국 군의 그 최규봉 대장이 이렇게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때 나사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국 261척의 연합국 함대들이 이렇게 인천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8m의 등대에 불 켜는 게 인천 상륙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등불을 밝혔겠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해내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을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종을 이렇게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종을 선택을 했는데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을 선택을 해서 맹세하게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꼭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혹이나 이제 그 여자 소녀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곳에 보내지는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의 이삭을 낳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이삭은 혼자입니다. 네.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은 약속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고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에는 가장 엄숙한 서약식이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맹세하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다고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그가 그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그 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의 입장이라면 이 나홀성에 갔을 때 정말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기도 어렵겠죠. 네. 또 친척을 찾았는데 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그런 연령대가 있을지도 좀 모를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딱 골랐는데 또 성품이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저녁에 나홀성 밖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그 종이 기도를 하지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이 주님께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요. 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소녀에게 청해서 내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러면 그 소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소녀가 이삭의 그 아내의 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물을 청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지만 낙타를 생각해서 물을 주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한 소녀가 나타났는데 그 소녀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하신 리브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동에서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도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지만 명령하신 거죠.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네. 80세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80세의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가는 거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이제 딱 막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우리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바울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하죠. 네, 바로 변해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통도 따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고 죽은 줄로 여겨서
성 밖에 이렇게 내다 버렸습니다. 사람인데. 네. 근데 그래도 살아나서 또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돌아오면서도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성도들을 격려를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그 채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길 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이 사명을 받고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로마 감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순종하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네,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 또 예수님이 가셨죠.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네, 말씀대로 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6개에 이제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서 분명 삭개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반응이 어땠냐면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네, 우리들도 오늘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죠. 그만큼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 중에 최고는 전도입니다. 네, 다 전도해 보셨죠? 네. 시드니 조지아 거리에 프랭크 제너,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이 제너는 40년 동안 시드니 그 조지아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너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영국의 딕슨 목사님,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딕슨 목사님께서 이 프랭크 제너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나는 전도를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딕슨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호주의 시드니 거리에서 어느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부흥의 집회를 하는데 또 미국에서도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집회를 할 때마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슨 목사님께서 프랭크 제너를 찾아가서 당신의 그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VIP 축제가 10월 16일에 있습니다. 2019년 VIP 축제 때 저도 이렇게 VIP를 품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 만난 중학교 동창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번 모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명이 왔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또 손자 손녀 이렇게 해서 5명이 왔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작정을 안 하신 분이 간혹 계시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1부, 2부, 3부, 4부 또 청년부 예배도 다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종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리브가가 예비하듯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VIP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복음을 전하면 분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매우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꼭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명씩 작정하고 작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우리들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